우리 자분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난 시간 못 나눴던 이야기들, 또 함께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될 텐데요. 또 많은 음식과 더불어서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모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족의 연합됨과 하나됨, 특별히 또 다투고 깨어진 가족들이 있다면 화해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향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는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머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사랑교회 소그룹과 우리가 함께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랑교회가 갖고 있는 지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사명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랑교회. 이것이 우리 사랑교회의 사명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성도. 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거나 묵상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며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여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명문을 함께 밤마다 묵상하고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사랑교회가 비전으로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숫자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에 닿고 우리가 목표를 함께 두겠다는 마음으로 100명의 1:1 제자 훈련 양육자와 50개의 진실한 소그룹과 10개의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목고지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100명의 1:1 제자 양육자가 세워지지 않았고 50개의 진실한 소그룹이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10개의 이웃과 함께하는 그 나눔 목고지는 아직도 첫걸음을 떼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6년 동안 7년 동안의 제 담임 목회 사역을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습니다. 배워가야 할 것도 많고요, 실패도 경험합니다. 흔들림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속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흔들리며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함께 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함께 서는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리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탁월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 우월한 대제사장이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가 왔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정말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시며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얼마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완전한 영원한 한 번에 드리는 영단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쭉 설명하고 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떠한 삶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적용과 실천에 대한 내용을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 실천과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10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일깨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진실한 소그룹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실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소라는 이 성막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성소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누구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무엇을 당할 수 있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고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를 가지고요?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까? 짐승을 가져다가 그의 피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다 바깥에서 정결한 짐승을 가져다가 그것을 죽이고 각을 떠서 그 피를 갖고 누구께 나아와야지만, 하나님께 나아와야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오직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나오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제사, 누가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그 영원한 그 영단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20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예수께서 무엇을 뚫고요? 휘장을 뚫고. 할렐루야. 그 뚫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여셨어요? 새로운 살 길을 여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무엇을 죽였어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지만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뚫고, 휘장을 뚫고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라고요? 그의 육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고요. 휘장과 무엇을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휘장의 갈라짐과 누구의 몸이 찢어짐을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을 동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요 무엇을 뚫고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휘장이 찢어짐의 역사, 휘장을 뚫고 가는 그 새로운 길이 열렸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게 죄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됐던 것이 죄임을 깨달았다면 이제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입술로면 아멘 끄덕끄덕한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제 내 삶이 누가 주인 된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2절에서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게, 아니 사도 바울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게 무엇입니까? 확고한 믿음. 근데 그 확고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누구의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사건으로 믿을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의 피가 어떻게 됐어요? 뿌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요 어떻게 하셔? 흰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다, 정결한 백성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요 오늘 22절에서 보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누구께 나아가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 뜻은요 어떤 뜻으로 들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요 여러분과 함께 이걸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대통령을 만나러 갑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상할 거예요. 왜?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요?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절차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신앙인들이 보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성소가 있지만 성소 다음에 뭐가 있었다? 지성소가 있었다.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 뭐가 막혀 있었어요? 휘장이 막혀 있었고요. 여러분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즉시 무엇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는 그 도전은요, 어디의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나가자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메시지로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죄책감이 사라지고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구 앞으로 나아갈 조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다 함께 누구 앞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바라 없고 원하 없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선임 장로님도 같이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도 그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말할 그때에 함께 아멘하는 여러분의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각자의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소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먼저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요, 진실한 소그룹 공동체는요, 소망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한 소그룹은 소망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두 번째로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무엇하자고요? 굳게 붙잡자고요.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출발점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어요. 원하시는 목표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정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가 우리의 목표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출발은 은혜로 했는데 목표점까지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보십시오. 매번 나는 누구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배신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처음 직분자로 여러분 부르셨을 때 얼마나 결단하셨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지금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흔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그 마음이 여전히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출발점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는 그 목표점에 가는 그 여정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무엇하지 말고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무엇하다는 거예요? 굳게 지킵시다.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하면 오늘 말씀이 은혜가 없어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붙잡는다고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힘과 노력만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23절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무엇하신, 약속하신 분은 무엇하시다고요? 신실하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는 이룰 수 없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이라고요.
내가 흔들릴 때에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요, 막연한 긍정의 기대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실, 여러분, 그 확실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것은 누가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누가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누가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굳건한 소망이 있어요. 누구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요, 뭐하고 계세요? 끌고 가고 계세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회까지. 꼭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그런 분들 계세요. 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가시고 계신 그 예수님의 손을, 그 하나님의 손을 이제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여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무엇하자고요? 굳게 지키자고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끝까지 뭐 하자는 거예요? 붙잡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소그룹이 되기 위하여서 이런 소망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혼자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한 소그룹은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잡을 때도 나 혼자 열심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누구를 붙잡을 수 있도록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신실하게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붙잡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지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함께 모이기를 뭐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서로 뭐 하자고요? 격려하자고요. 더군다나 25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을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가만히 읽다 보면 조금 헷갈려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습관은요, 모이는 습관이에요? 모이지 않는 습관이에요? 다 해석하셨네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모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모이려고 하는 그 습관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힘을 내어서 무엇하기에 힘씁시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이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관들은 왜 생겨났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교회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와 두려움이 무서워서 무엇했냐면 모이기를 피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천천히 온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아멘. 고난과 고통이, 박해와 핍박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박해와 핍박 때문에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모이기를 피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무리였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곧 올 거라고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안 오셔요. 기다려도 안 오시다 보니까 열심히 모이다가 이제 점점점 모이는 열심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10일 후에 오신답니다. 만약 그런다면 오늘 여러분 눈이 번쩍 뜨였어요. 죄송합니다. 선언한 게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10일 후에 오신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매일 예배당에 모이시겠습니까? 안 모이시겠습니까? 모이겠죠. 며칠이니까. 근데 왔는데 안 오셨어. 다시 선포됐어요. 100일이랍니다.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안 오셨어요. 나중에 오더니 300일이랍니다. 아멘이 떨어지잖아요. 우린 무언가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내가 꿈꾸는 결과가 보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더 붙잡기보다는 소망을 더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기대가 점점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진실한 소그룹으로 끝까지 모여야 합니다. 왜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 삼고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소원하고 끊임없이 도전했지만 그 여러분이 목표한 자리까지 가지 않을 때, 어떨 때는 그 결과가 나에게 너무나 멀게 느려질 때,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포기하겠다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꾹꾹 붙잡고요, 그분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 심령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들의 생업과 생계가 힘들어서 그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모입시다 그러면 와 모일까요? 아니면 와 흩어질까요? 찾아다녀서 모이자 그러면요, 저한테 목사님, 처음에 이래요. 목사님 이러진 않아서요. 모입시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뜻이에요? 오겠다는 거예요?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면 신기해요. 저도 머리가 끄덕여져요. 그렇지. 오지 않을 만한 이유와 원인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소망을 점검하고 우리의 사랑이 점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점검되고 소망이 점검되었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무엇하면서요? 격려하면서, 서로 독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수많은 이유와 원인과 여러분 설명할 거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모이며 함께 진실한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그 복된 소식이 꼭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저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서서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는 그 확실한 믿음과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아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붙잡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